참 파란만장합니다. 뭐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어쨌든 참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이 맺히고 억울하죠. 억울해요. 아주 분통이 터진 일이 아주.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앞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살찐 7 암소가 올라왔는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와서 잡아먹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잠이 들어가지고 꿈 또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또 그 7 이삭을 삼켜버려요. 이 두 꿈을 연이어 꿨는데 뭔가 이게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여러분이 좀 이상한 꿈 꾸고 나면 아침에 좀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번민해가지고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 다 불렀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더 답답한 거지. 바로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9절에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 죄는 지금 죄를 짓다는 게 아니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그걸 이제 기억한 거예요. 2년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다른 뭐 점술가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요셉에게 한 말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다, 기억한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는 거죠. 꿈을 꿨었는데 요셉이란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됐다. 뭐 그러니 뭐 여지없죠. 바로가 사람 보내가지고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 얘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16절에요.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같은 내용인데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 잘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36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 말대로 뭐 맞는 이제 바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38절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아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인장 반지도 빼주고 한마디로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만큼 44절에 완전히 제2인자죠. 예?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죠. 아주 극적이죠. 그래서 요셉이 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꿈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그 다음 7년 흉년 동안에 잘 대비하는 아주 좋게 끝나죠. 아주 해피 엔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4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요셉은 정말 기대했을 거예요. 나 나가겠지. 그 사람이 좀 왕한테 가서 나 죄 안 졌다고 얘기해 줄 거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기다리기를 2년이요, 2년. 이게 참 정말 힘든 기간이었으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2년 동안 요셉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위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할지라도 분명 그 시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죠.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낙심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조급하지 말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보통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왜 빨리 안 들으시냐고. 기다려야 돼요.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뭐래요. 이거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고, 요셉이 절망의 계곡을 걷고 있을 때에도,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년 지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요셉을 갖다가 바로 앞에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2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시간은 우리 임의대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많은 시간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실 거 분명하지만 믿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언제 안에 부르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겠죠. 그렇게 믿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2년 후에 바로의 꿈꾼 일로 기억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요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한 거거든요. 참 조급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급해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는 기다리기 쉽지 않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도와준다고 그러셨으니까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혹 오지 않더라도 그게 더 지체되고 길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도 시켰지만 어쨌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 농사를 잘 짓고 가을에 결실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뭐 여름에 뭘 따겠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 내가 원하는 때 되면 제일 좋죠.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만 되는 게 아니니까. 요셉도 2년 동안 독일에 2년 동안 이 말이 인연이지 이게 감옥 속에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죠. 그래야 서두르지 않고 그래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리지,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지, 빼준다 그랬는데 빼주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나? 예? 그런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 좋지만 우리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적절한 때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라면, 내 욕심대로 구한 게 아니라면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다음에 바로가 요셉을 이제 옥에서 불러내잖아요. 왜 불러냈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예? 번민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교만한 사람을 난관에 고난에 빠뜨리게 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뭐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귀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시인은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뭐 성경 우리가 잘 보면 하여튼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하나님 겸손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뭐 코로나19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문제 아니겠어요? 겸손하게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이 땅을 좀 고쳐달라고. 예? 기도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구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바로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할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어쨌든 요셉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요셉이 끝까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요셉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이름도 바꿔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사브낫 바네아. 예? 그렇게 애굽식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의 가정,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만이 아니라 애굽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도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 왕이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세우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 악한 왕이랄지라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또 잠언 21장 1절 말씀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다 이방 왕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이방 왕들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해서 대적자라고 해서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물음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히 쓰세요. 이방 이 왕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나이가 30입니다. 상당히 일찍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둘 낳습니다. 첫째 이름이 므낫세이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 보시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과 아버지의 51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줬고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첫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성경 5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요셉에게요, 내 모든 고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요셉처럼 정말 고난이 연이어 이거 참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고난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이제 이어지면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난에 막 찌드는 거죠. 막 눌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고난에 아주 그냥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좋지 못한 기억들,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뭐 형들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팔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복수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게 그 상처가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고, 지금은 요셉이 겪은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은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과거에 지난 그런 고난, 고통으로 상처를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형들 다 용서하잖아요. 그걸 잊게 하시니까 용서하지,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형들이라고 해도 안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나중에 요셉이 그러거든요.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깨끗이. 예? 상처 다 치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게 뭘까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그 미움받아 팔리기 전에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고운 옷을 입혔거든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야곱도 어쨌든 부자가 됐고, 그러면 그대로 거기 살았으면 어쨌든 뭐 형들하고 유산을 나눠 갔겠지만 어쨌든 뭔가 보장된 삶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처럼 살았겠어요? 아들로서 어쨌든 뭐 제살 분할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뭐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까지, 그가 누리게 될 모든 부귀, 영화, 재물,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 고난만 잊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도 뭐 거대한 기대한 재산이라든가 명예, 그것도 깨끗하게. 고난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 잊어버리는 것도, 욕심 버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의 고통도 잊게 하셨고 그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그런 재산, 명예, 그것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그런 말씀 우리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인생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경험들 중에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다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근데 주님이 오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중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신다는 거죠. 그거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가 계속 남아서 쓴뿌리가 되면 본인도 힘들고 그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결코 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일단 그러려면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알아야 돼요.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뭐 예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밭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쨌든 상처 그거 잊게 하시는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온 집안에 그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까지도 미련두지 않고 하여튼 잊어 버려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고요. 그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듯 모세를 80에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하여튼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못하고 2년 동안 더 머물면서 하여튼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요셉만 뭐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진행되는 환경이나 고난과 고통의 그런 시간들 그냥 내 생각대로 쉽게 속단하지 말고요. 요셉처럼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허송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거,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한 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의 총리로서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광야가 있습니다. 고난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올 거고요. 뭐 인생이 뭐 나그네 길이요. 뭐 그런 우리가 겪는 모든 광야의 생활들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행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우리가 겪는 깊고 큰 모든 고난들이 우리가 그런 줄을 믿고 잘 견뎌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다 끝나고 생각하는 모세를 80에 부르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양치면서 그냥 40에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이러고 내 인생이 다 끝나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고 또 신실하심을 믿고 조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해 주시고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잊지 못한 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전국을 하나님께서 평화로 다스려 주십시오. 안정된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를 기억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면서 자기도 곧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린 관계로 2년 동안 더욱더 감옥에 머물게 되는 그런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이 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 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용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바로가 하나님을 구하듯 우리들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이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데 우리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 견디게 하셔서 우리도 훈련된 일꾼으로 하나님 구원에서 기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병들을 위하여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잣대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정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리고 주여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곧 나올 줄 알았는데 2년이라는 생활 동안이 또 잊혀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준비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항약 기간 동안도 우리가 잘 연단을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온 교회가 깨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시고 시간 주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사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길어지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이 백성의 나갈 길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남은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온 교회와 기도하며 만왕의 왕으로 평화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하여튼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 어쨌든 우리 주일 11시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일단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갑시기 바라고, 이럴 때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교회 식구들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있으면 교회로 바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후에 변동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우리 문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매일의 양식 귀한 시간 가지시고 또 함께 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84장 찬송 부르시고